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돌아보면은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고 그리고 강팍해서 내가 불의를 행하고 싶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무엇을 행한다는 겁니까?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음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산더미처럼 재놓은 것도 아니고 참 그렇게 쉬운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주음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집을 피우면서 어떤 명예나 교회적으로 보면은 목사님들이 보면은 항상 그렇거든요. 이제 어떤 그런 또 교단, 이제 교세 이런 걸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이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똑같은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오히려 성전에 더 오래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이것은 전부 다 본의 아니게 무엇을 행하는 자가 돼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속는다 이 말입니다. 항상 속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나 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더욱더 어려워지고 애를 쓰면서 선과 악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타작마당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작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떠하다고요? 어려운 자는 더욱더 의를 행한다. 잘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계속 날이 갈수록 더욱더 잘 믿게 되고, 요령을 부리는 자는 더욱더 날이 갈수록 눈치만 보게 된다. 쉽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10절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설교를 해도 그렇잖아요. 지식적으로 설교를 하는 교회는 내 지식만 앞세우고 그렇잖아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게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면 그게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럽지요.
그래서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연매하됩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거룩하게 하라는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이 문맥에서는 목사님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라는 것은 누굴 보고 말합니까? 평신도들을 보고 말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불법이잖아요. 이거 우리는 가려내야 됩니다. 예. 불법이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할 건 뭐 있습니까? 방마당이잖아요. 그건 청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지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법을 행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고집으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고집이 뭔지를 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적으면은요, 죄도 적고, 사람이 많아지면은 생존 경쟁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요? 아주 강팍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져요. 많아지죠. 마지막 때가 되면. 아, 불법을 이룬 사람이요? 낳고 기르고 세상 전체를 봐도 인구를 예, 봐도요. 예. 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인봉하지 말고 바르게 깨우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가하라는 겁니다. 이런데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인봉대가 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면 고치려고 애도 쓰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당장 피가 나지 않으니까 피가 괜찮은 줄 안다 이거야. 예. 본인들이 깨달은 것과 교리와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밝히 드러나고 성경 말씀이 맞다고 인정되는데도 뭐 하는가요? 고집을 부리죠. 고집은 뭡니까? 더러운 것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항상 낮아져야 된다는 말을 해요. 예. 제 집회 오는데, 이제 집회할 때, 이제 강의할 때 오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말씀만 듣게 될 것 같으면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고 교만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왜? 제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성경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마음으로 믿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게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뭐냐. 지금도 목사님들은 천사가 타락된 것이 마귀라고 주장하거든요. 그것이 옛뱀이라고 성경에 밝혀졌는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왜? 자기의 그 교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말씀이 왔는 것이 맞다고 증거하게 되면은 나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죽었지 뭐요. 더러워지는 것을 택하지 어려워지는 것은 택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뽑아내야 돼요. 이런 상상 이런 고집을 뽑아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네. 여기 무슨 직분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못 뽑아내면 안 되는 건데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 합니까? 본인의 속한 그 장자교당이기 때문에 장자교당하고 우월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마음이 바탕에 깔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군소 어떤 그런 목사님을 볼 때는 뭐로 봅니까? 네. 이것부터 잘못된 거죠. 그렇다가 해도 이제 겸손한 진리의 말씀이 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주의 종이요. 순종하는 것이 권사요. 순종하는 것이 집사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늘 완고한 고집, 견고한 진이 깨어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뭘 행하는 자가요? 불의를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또 장자교단에서는요,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혼을 귀신하고 말하면요, 뭐랄까요? 이단. 뭐를 볼 것도 없다는 거야. 저분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으로 조목조목 밝혀드려도 안 받아들여요. 다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요. 10명 중에 한 사람은 못 받아들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대충 증거하는 게 아니고 조목조목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습니다 하고 다 말씀을 찾아드리잖아요. 네, 제가 있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아멘을 하고 정말로 무릎을 치면서 받아놓고는 돌아가서 이제 자기 동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배운 대로 받은 대로 증거해보면은 10사람 10사람 20사람 20사람 전부 당연히 잘못됐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는 어떻게 다수에 들어가야 돼.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불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원인과 과정과 그 모든 결과가 드러나서 확실한 답이 나왔으면은 혹 자기 자신이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신학교 교수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진리를 잘못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물어볼 것도 없지요. 네. 내려놔야 되죠. 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 어느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목표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의로 칭호를 받았던 과정은 뭐냐? 아브라함이 어디 혈색이 좋고 잘생기고 건장해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수처럼 많아지게 된다 했을 때 그것을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버려요. 여러 다수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의로 칭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이라 그래요? 의인이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요 회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네. 앞으로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야만 나팔 재앙이 시작될 건 아니냐고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밝히 드러났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더욱 옳은 자인데 그렇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무엇을 행한다고요? 불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석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았지요? 무릇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우리가 말씀은요 항상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은 살았다, 원동력이 있다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못 깨달으면 성경 보고 있으면서 내가 보호함을 못 받잖아요. 저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살아있는 거를, 살아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다치지 않은 거죠.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건 각오하셔야 돼요. 이거 무서워가지고 앞으로 몸살이게 될 때가 옵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무리 영리해도요 자기도 속아요 보면은. 예.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 그러면 남을 속이는 자는 자기도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속는데요. 여러분 안 속고 살아봤나요? 응? 참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못 알았던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느냐,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너무너무 곱게 보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고집을 피우는 것은 견고한 지인이 끼어지지 않은 것을 바리새인들이요 교만했던 것처럼 교만이 자신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려가 돈이 없어가 자기가 망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견고한 진이 얼마만큼 뿌리 깊이 내리는 것을 다 아셔야 돼요. 이걸 뽑기 위해서는요 머리 끝에서 뿌리까지 뽑으니까 본인은 아픔을 감내해야죠. 우리가요 지금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 그것이 밝히 드러났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수용합니다. 만약에 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전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고 뭐 어쨌는데 과거 아닙니다. 그 어렸으면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것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몇 프로? 100%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글입니다. 그게요 세상 글이 아니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내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온전케 만드는 거라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다 겸손해진다니까요. 아멘. 그토록 교만하던 사람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예.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게 맞잖아요. 점점 깨닫게 되고 잘못된 것을 후회하고 돌아서게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남편을 좀 어떻게 업신여겼던 아내가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을 하늘같이 받드지요. 실제로 남편은 하늘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에서 책망과 뭐예요? 바르게 함과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네가 온전케 되리라고는 생각지 말라는 말이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그래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는 있으나마나한 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귀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귀를 보고 복된 귀요. 그럼. 아멘. 그것을 들리지 않는 귀를 보고 그건 뭐라 그래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뭐냐?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잘못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죠.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게 사고를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이게 판결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예. 그래서 제가 사람의 말로 뭐 자랑하고 뭐 떠받들고 뭐 이렇게 뭐 마음을 충동시키고 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뉘우치고 회개해서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전염병도 엄청난 어려운 전염병도 올 텐데 이 자리에 서야만 되잖아요. 네, 이게 첫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 하지만 그 다음에 돈입니다. 그래서 네 신명에 영혼이 먼저 잘 되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게 먼저 돼버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앞에 있었던 게 무너지는 거예요.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이 생건 왜 그렇습니까?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왜 그래 고집이 안 무너지냐? 그거는 주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마귀의 양심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그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뭐 철을 기도하고 뭐 눈물을 흘렸다 금식 기도를 하더라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는요 가는 길에서 잘못된 길이면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김동희 사람 그래 안 그래? 그게 회개예요. 돌아서지 못하면 밤새도록 기도했으면 그거 뭐 할 겁니까? 예. 그걸 보고 3일도 못 간다 합니다. 예. 그 성경을 알아야 계속 질주하게 되죠. 주기도문에도 뭐라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남의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수록 이 길은 더 밝아지셔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열린 교회라는 겁니다. 7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최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사실상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급을 받는데 그 시험은 안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속히 되는 걸 원하죠. 예. 그런 시련과 연단을 받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친다 해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르게만 들으셨다면 넘어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때로는요 시련을 주고 불같은 연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험도 닥쳐도 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연단을 받아야 그걸 보고 금같은 믿음이 된다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닥치는 가운데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면입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말씀을 붙이지 마세요.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좋은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천국 같으면 이런 말씀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죠. 예. 세상은 사단 마귀와 하나님 영에 함께하는 그런 공존하는 가운데 지금의 세상 권세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시험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예. 시험을 지는 것은 지는 거예요. 그대로요. 말 그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남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더욱더 헌신하면서 나를 괴롭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잖아요. 옛날 생각 같으면 어찌 그럽니까? 이는 이대로 갖고야 말지. 응? 맨날 집에 무슨 소리가 나야 되죠. 그렇게 할수록 뭐가 더 몰려와요? 사단마귀 귀신이 때로 몰려옵니다. 이제는 아셨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데도요, 나를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은 뭐예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네. 세상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예. 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니 그런 불같은 시험이 올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뭐가 무슨 영이 있다 했겠죠. 그게는 하나님 영이 그 세상 영인데 세상 영에게 허락해 줬단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것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 그거보다 금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신앙이 될 때 칭찬과 영광과 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물을 흘린 것만큼 내가 닦아준다 말이 바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웃에게 아니면은 동료들에게 아니면은 직장에 어떤 상사들에게 어떤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손해 볼 때가 있다니까요. 본의 아니게. 그럴 때도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이걸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 나가야 예수 믿지, 이 본 마음으로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진짜 정신을 차려야 예수 믿어요. 로마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좀 길지만은 그 내용을 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길 때 무엇으로 갚아주느냐? 하나님은 선으로 갚아줍니다. 아시겠죠? 항상 공식을 아셔야 돼요. 네. 12장 12절이요.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뭐 하래? 축복하래요. 그래, 할 수 있나요? 해야죠.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요. 네. 아멘. 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네. 그죠? 이단 여차기로 그냥 때려버리고 말지요. 네. 그 다음 15절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전번에 창세기 13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왜 참으라 했느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가고 있는데 바로 믿고자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악행한 말을 듣고 아주 싫은 소리를 들었다. 그거 심판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요. 그거 누구에게 맡겨래? 하나님한테 맡겨. 그러니까 네가 갚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대장에게 맡겨야지. 내가 처리해 보려고 해. 당신이 입법자가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그 입법자가 한단 말이에요. 입법자가. 법을 만드시니까 재판해 준다 이거죠. 우리는 뭐가 내야 돼요? 그건 진리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라는 겁니다. 바로 알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있지. 지사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지사님이 갚았다 할 것 같으면 지사님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아이고 오히려 먹여주래. 네.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물에 살아 올리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명예만 나타내려고 그래. 내가 당신보다는 그래도 뭘 더 배우고 네?
유럽에게 뭐고 전 세계 어디 안 돌아본 건 없는데 문물을 다 경험한 사람인데 당신 알면은 뭘 알겠느냐 얘기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를 깨달았으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더욱더 어려워지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백성이 어디로 간다?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겼을 때 여러분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쭉적인 신앙을 하면은 이거는 갈 때는 어떤 사람들 성경이 어렵다 하는데 바로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쪽으로 어떻게 열리지 않아서 이거 어렵게 들렸고 듣지 못해서 그랬죠. 네. 디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 제가 여러분들 다 찾을 동안에 기다릴 수 없으니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 또 이 안 찾아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어떻게 찾아보지도 않고 어디에 말씀이 거기 있는지 참말인지 그것만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어떻게 믿습니까? 예, 확인을 하셔야죠. 예.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오늘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이지만은 여기 모이게 된 자체는요, 이 음성을 듣게 된 자체는 이게 얼마만큼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잘 나오게 되죠. 따지질 않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행하는 일에 돌이 되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려운 자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어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좀 더 드리고 싶으면 저는 더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요? 베드로후서요 1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어디 참여하게 하려 한다고요? 신의 성품이에요. 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완자입니까?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원시한 눈은 뭡니까? 비둘기가요 몸은 산에 있어도요 덩이사이 뭐란답니까? 뭐 하는 거 다 알죠? 멀리 본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이 원시한 눈을 가져야 돼요. 캐제 앞밖에 못 봐가지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못 보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생활은 지난 과거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때와 같아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돼요. 예. 덕을 끼치다 보면 그 덕 가운데 지식이 늘어나고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식에는 내가 아는 것만큼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내세울 것은 내세우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깨달을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을요, 말했을 너무 깨닫지 못한다고 거기 화내면 됩니까? 네.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당해도 인내해야 되고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알 때까지 인내해야 되고요. 예. 뭐 되게 뭐 둔하게 보인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 인내는 반드시 경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 그 경건의 형제 우애라는 것은 항상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잖아요. 이웃을 항상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우리는 안 그래 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런 사람들은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넉넉하게 못 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13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고, 그러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어려워져야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말씀을 한 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 열매 맺으라고 애쓰는 거잖아요. 예. 어려운 자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면은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말이잖아요. 예.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라 알곡이 되으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행함이 없을 것 같으면 반대로 쭉정이가 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안 좋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은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초신자에게는요 좀 잘하라고 작은 시험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신앙의 연조가 좀 깊기 때문에 깊은 아주 힘든 그런 고난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좀 걸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뭐하러 가느냐면 여러분 기뻐하시면 됩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좀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해요? 기뻐해버리면 돼요. 예, 그걸 자꾸 가타고타 따지고 뭐가 이건 아닙니다. 흑백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일 같으면 음성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받아들이셨다면 이것이 살아 움직이셔야 돼요. 실천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라? 조금만입니까? 온전이지요. 기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험을 또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시험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예, 항상 다릅니다. 공짜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인내를 또 나옵니다. 온전히 이루라. 아멘.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천국에는 온전한 사람이 갑니까? 어떤 사람이 가요? 온전한 사람이.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환란 때 구원받는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예. 그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흔들 때도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흔들잖아요. 욥도 흔들었잖아요. 네. 예. 열심히 하는데 내 딸이라. 그때도 믿음을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게 이거 있는 거예요. 아멘.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지금 해왔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또 고비를 넘으셔야 된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만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요, 교회도 안 가버립니다. 삐져가지고. 예? 여기서 책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여기밖에 그 없느냐고. 거기야 뭐 손에 빠진 게 교회지요. 근데 그 교회 가서도 책망 좀 해주면 좋은데 안 그러거든.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해주죠. 좋은 소리만 합니다. 여러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아멘. 좀 신앙의 연조가 있었다면, 내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 다 세우지 마시고 내가 중량을 달아봤을 때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 신앙인지를 이걸 여러분들이 나타내시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행함이 있는 신앙 열매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래됐다 하면서 그때마다 어떤 시험에 금방 부러져 버리고 삐지고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넘어져 버리면 열매가 되나 안 되나? 쭉정리가 되죠. 그래서 알고가 쭉정리라는 말씀은 여기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예. 항상 여러분 꼭꼭 찔러봅니다, 하나님이요. 예.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가 되게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찔러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잘못된 신앙은 마지막 때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내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의인으로 불러줬으니까 한번 잘못했다고 악인이라고 이래 말하지 않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때 가면 다 들통나자 다 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13장에 49절에서 50절까지 보면은, 예, 빨리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디에서요? 의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악인. 근데 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요? 악인도 있어요. 행함이 없고 어떻게 잘 삐지고 어떻게 진리를 몰라보면 다 뭡니까?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제가 대충 오늘 교회 가서면 내가 천국 뺐으면 되겠지. 죽어도 천국 가겠지. 천국 아무나 가는 줄 압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같은 내용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어디에요? 불에 던진대요. 불에 태운다는 것은 뭡니까?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알곡은 하나님께서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창고예요. 새 예루살렘 세계가 하나님이 창고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 속에서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예, 가을에 배를 타고 가면은 쭉정이는 바람으로요, 주인이요, 아껴보지도 않고 그냥 날라버려버립니다. 그 지하 어디로 가버리든지. 알고군요, 한 톨이라도 그냥 아껴 먹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또 어떻게 동네 사람도 이삭 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옛날에는. 예. 알곡은 자루에 담아가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 저장했다. 우리가 먹잖아요. 예.
여기서 불은 유황불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계시록 22장 본문 11절을 봅니다.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금 이 와중에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지금도 열매를 맺는 사람 계속 진짜 딴 욕심은 없는데 이 욕심은 있는 거예요. 빠르게 살려고. 안 그래요?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요.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네,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였고 거룩한 대상자는 누구냐? 목사님을 말했단 말을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들이 너무 돈을 좋아해도 세상을 물드는 게이기 때문에 돈에 치우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세상 포도에 시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분이 영을 열려서 뭐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단상에서 비틀거리더라고요. 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참 그렇지만,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내가 어느 말씀에 써야 할 것인가 오늘 결심하는 그죠? 지금까지 잘못됐던 거 이제 고쳐나가는 지금까지 어쩌겠습니까? 몰랐을 때 어쩝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쳐나가서 의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